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에요. 딱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제목은요. 나도 그 가롯 유다가 될 수 있다. 살짝 부담이 되죠? 네. 사람이요. 복잡한가요? 단순한가요? 복잡한가요? 예. 제 답은 단순하다였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전도사들이 설교를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딱 앞에 앉아 계시면 굉장히 부담이 돼요. 내 앞에 앉아서 틀린 답을 저렇게 말씀하시면 답을 안 하시는 게 차라리 나으시거든요. 단순하다로 잡겠습니다. 사람이요, 은근히 단순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마음, 관계하는 것, 그리고 감정들, 감성들, 이 모든 것들이 행동으로 옮겨지죠. 이게 되게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좀 오랜 친분이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다음에 어떤 행동할 줄 안다? 라고 이야기하죠.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줄 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부부 사이에 자주 싸우잖아요. 그죠? 안 싸우는 부부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정말 동일한 문제로 싸워요. 양말을 왜 거꾸로 벗어놓을까요? 이 문제로 저희가 지난 22일 날 결혼이 26주년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아직도 양말을 그렇게 벗어요. 똑바로 벗으면 되는데 그렇게 벗지 않아요. 26년 동안 한결같아요. 고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대체 양말을 왜 이렇게 벗는 건지 진짜 진지하게 물어보면 참 똑같아요. 참 회피해버려요. 저희 남편은 좀 회피형이에요. 회피형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은둔형도 있어요. 숨어서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상대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 또 나는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 무엇을 하고 싶어 라고 계속해서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개방, 오픈형 사람들이라 그러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이런 집단들을 모아서 평균적으로 통계를 내놓은 게 우리가 심리학에서 볼 수 있는 애니어그램, 그리고 MBTI로 16개, 8개 이렇게 나누잖아요. 사람은요, 은근히 그 패턴이나 루틴이 굉장히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갑자기 우리 너무 천사같이 착한 이동희 전도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와일드해지진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게 못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남의 일에 간섭하고 남의 일 대신 해주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그렇게 해요. 아마 이 부분으로 인해서 부부싸움하는 가정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상관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 천성이, 내 마음이 이미 그 일에 가서 나는 그 일을 이렇게 해결해주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떠냐면 오은영 박사님 프로그램들 한 번씩은 다 보셨죠? 오은영 박사님이 뭐라 그래요? 항상 생각을 좀 확장하라고, 감정을 좀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좀 옆을 좀 보세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여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내 생각, 나의 뇌에 그 루틴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래서 뭉쳐진 가치관이 이미 자리를 잡고 습관화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인물들을 예를 들어보면 두 인물이 있어요.
하나가 야곱하고 하나가 사울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그렇게 야곱스러울 수가 없어요. 맞나요? 그가 태어날 때 기억나시죠? 그리고 형한테 팥죽을 팔아 넘길 때도 그렇고, 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그 라반하고 흥정하는 사이에서도 그렇고, 라헬하고 누구죠? 레아를 취할 때 그가 했었던 모든 행동들, 그리고 그들 빌하하고 시바하고 낳은 그 자녀들, 그들을 양육하는 과정, 그리고 다시 형 에서를 만날 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정말 야곱 TM이라고 할 정도로 그는 한결같아요. 정말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슬프고 가장 안타까웠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딸 디나의 일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디나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창세기 35장을 보면은요, 디나가 그 야곱네 가족이 그 숫곳이라는 곳을 지나서 세겜에 이제 집을 짓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와우, 너무 새로운 곳에 왔기 때문에 디나가 뭘 하죠? 밖에 나가서 막 구경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쁜 일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 처우가 야곱이 어떻게 처우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야곱은 아무것도 안 해요. 도리어 오빠들 시므온하고 레위가 막 펄펄 뛰지요. 그러니까 세겜이 뭐라 그래요? 나는 디나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 저 여인을 나에게 주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무엇을 제안하지요? 할례를 제안을 해요. 할례를 제안하니까 할례를 오케이. 그래서 자기와 그 세겜과 누구예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는 시간을 갖죠. 근데 그때 시므온하고 레위가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예. 사실은 이 부분은 너무 잔혹하기는 하지만 오빠들로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밑에 30절, 34장 30절 하반에 보면요,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요, 야곱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4장 30절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그래요. 예. 딸 걱정 안 해요. 아들 걱정 안 해요. 자기 걱정만 해요. 예. 디나가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을 거 아니에요. 요셉을 편애하면서 양육한 거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요셉을 편애해서 양육하는 바람에 여러분, 요셉을 비롯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셨지만 요셉과 그 나머지 형들이 정말 많은 시간을 상처, 그리고 죄책감, 그리고 무거운 부담감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의 인생에 큰 장애물이 하나 있었죠. 다윗이에요. 사울은 딱 한 가지였어요. 내가 쟤 죽일 거야. 쟤가 나보다 인기가 많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예. 근데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남은 여생을 다윗을 죽이는 거에 집중하는 동안, 예, 그의 영혼은 정말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었죠. 근데 나는 여기서 자유로울까요? 나는 정말, 난 아니야. 나는 굉장히 사고가 유연해. 나는 얼마든지 응용된 그런 생각을, 그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절대로 장담하지 못해요. 어둠은요, 인간의 고집스러운, 외골스러운 이 성품을
성질, 기질을 사용해요. 예.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그걸 비집고 들어가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재밌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게 뭔가 새로운 걸 시작을 하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저는 좀 회피형이고 은폐형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내가 안 해보던 걸 하면 되게 무서워해요. 근데 어저께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새신자 교육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새신자들 모임 미팅할 때 그 둥글레치하고 보리차를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임수진 권사님께서 그걸 준비를 하시러 일찍 오신대요. 근데 저가 일찍 오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권사님 제가 할게요 그랬어요.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근데 둥글레차를 어떻게 끓이더라? 보리차를 어떻게 끓이지? 하면서 이걸 미리 끓여놓나? 그 몇 명이지? 그럼 10명이면 얼마큼 끓여야 되는 거야? 막 생각이 이게 뭉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둥글레차, 보리차 끓이는 거 되게 쉽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너 어떡하지? 그냥 권사님 일찍 오라 그럴까? 그랬는데 다행히도 천사 같으신 임수진 권사님께서 오신대요. 아침에 일찍.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요. 권사님 얼마큼 끓이면 돼요? 포트 이거 어디다가 담아놔요? 그럼 어디다가 보관해요? 그럼 목사님 방에 미리 갖다 놓 이거 물어보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바보 같죠?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없으신가 봐요. 다들 용감하신가 봐요. 저는 안 그래요. 왜? 그런데 진짜 희한하죠. 어둠은 이런 성격들, 이런 성품들 내가 자신 없어 하고 주저하는 이 성품을 무지하게 파고들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요. 오늘 나오는 가룟 유다도 그렇고요. 그들은 자신들의 성품들, 자신들의 기질들, 자신의 성향을 절대 바꾸지 않아요.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리고 자의적으로 그리고 말짱한 정신으로 그리고 상당히 능동적으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하가 뱀한테 떠밀려서 따먹었나요? 아니에요. 본인들이 따먹었어요. 자의적으로. 가룟 유다 성경 전체로 볼 때 정말 안쓰러운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가 이미 예견돼 있었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 거야, 예수님을 배반할 거야 라고 예견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거야 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예, 바로 어떤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라는 사람의 성품이 그리고 그의 환경이 그의 상태가 그의 상황이 모든 조건이 예수님을 팔고 역사에 부정적으로 기록되기에 딱 알맞았던 거죠. 너무 적합했어요. 가룟 유다도 물론 고뇌했어요. 번뇌했겠죠. 이거 아닌 것 같아. 분명히 아닌 것 같아. 했겠죠. 그런데 그는요,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결심을, 자신의 행동을 돌이키지 않아요. 왜요? 성경은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 성경은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나와요.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마리아가 향유로 예수님 발을 씻길 때 뭐라 그러죠? 뭐라고 얘기하죠? 야,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게 낫지 않아? 그런데 그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그가 도적이었어요.
차라리 저 돈을 돈기에 넣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거를 차지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못하니까 계획이 어그러졌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라고 그랬어요. 예, 다분히 계획적이죠. 상당히 계획적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분들 계시지 않아요? 예. 머리로는 정말 신앙인이에요. 그러면서 꼭 지적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해? 저 가정 이상해. 하나님 믿는데 몇 대래? 권사님 가정이래. 집사님 가정이래. 장로님 가정이래. 근데 왜 저래? 너무 이상하지 않아?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해요. 그거는 제가 알아요. 정말 그런 분들 가정은요, 딱 멈춰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 자리에 고착돼가지고 딱 자기 생각만 고수하고 난 내가 오라, 나만 오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누가요? 가롯 유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지금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 갖고 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마리아를 세상의 나쁜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도 않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철저하게 계획하죠.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야겠지. 은 30냥에 팔아야 되겠다. 한 가지 더. 요한복음 13장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뭐라고 하시냐면 13장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속히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8장 47절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나쁜 짓을 하다가 타카닥하고 걸렸어요. 그때 어때요? 누군가 나의 나쁜 행동을 미리 알아차렸어요. 어떠세요? 가슴이 콩당콩당 하시죠? 아씨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걸. 그렇죠. 근데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다한테. 그죠?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 얼른 빨리 해. 너 나 팔 거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안 변해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C.S. 루이스 아시죠?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에게 보낸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이 책에서 마귀의 대장 스크루테이프가 신입 마귀, 신입 어둠, 웜우드에게 교육시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변하지 않은 성질, 고착되고 자기만 옳다라고 하는 거, 절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심령을 이용해서 공격해 라고 가르쳐요. 네. 가롯 유다가요,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 팔 거잖아, 빨리 해라 하는데도 절대로 얼마나 완악하면. 예,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된 거 제가 읽을게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라고 했어요. 네. 뭔가 마음에, 양심에 무빙이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갖다 주지요.
은을 던져요. 대제사장하고 장로들한테 던져줘요. 그랬더니 안 받는다 그러죠. 그러고 가서 어떻게 해요? 목매달아서 죽어요. 아직까지도 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죽었는지 스스로 자결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미스터리예요.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뭐냐면요. 정말 이상한 거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왜 목을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잠깐.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너 닭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다. 닭 3번 울었어요. 베드로 어떻게 했죠? 돌이켰죠. 뻥친 거예요. 현타가 왔죠. 네. 주저앉았죠. 근데 가룟 유다는 그걸 안 해요.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대체 왜요? 뭐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들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과정 기억나시죠? 상당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만들어 놓죠. 그리고 결국에는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여요. 자, 다윗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예, 뭐가 중요하냐면 그가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님한테 천하의 다윗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놓지 않았다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결국엔 누가 와서 그 정곡을 찌르죠? 잘못한 걸 누가 와서 지적을 하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적하죠. 예. 그러고 나서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는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거라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라는 사람 3년을 같이 다녔잖아요. 예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우리 성경 공부에서 배웠죠. 사도행전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아시죠? 예수님께서 아마도 기도를 많이 하고 열정적인 사람들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을 거다. 아마 가룟 유다도 그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3년을 같이 다녔어요. 정 들지요. 같이 밥 먹었어요. 같이 잠도 잤어요. 같이 사역도 했어요. 그런 예수님이 그런 가룟 유다를 보고 너가 나 팔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로 예언을 이루자. 이 말로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정말 마음 아프셨을 것 같아요. 춤추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돌이킬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에게는 더 이상 죄를 돌이킬 힘도, 에너지도, 능력도 없었다. 다윗도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끝없이 말씀하시죠. 돌이키라고. 새술이 되자, 얘들아. 새 부대에 담자. 그래야지 힘이 생기잖아. 힘 빼. 너희들이 지금 힘주고 있잖아. 이렇게 힘주고 있잖아. 다 빼. 그래야 내가 들어가. 그래야 성령인 내가 운행할 수 있어.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수 있어.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통치할 수 있어. 근데 우리 뭐예요? 힘주고 안 내려놓고 있죠. 가룟 유다는요. 정말 안쓰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는, 나는 예수님을 팔지 않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나는 내 내면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나는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이렇게 세술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마련해 놓은 새 부대에 너를 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가요. 성령님 잠시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요거 하고요. 요거만 딱
끝내고 제가 진짜 이제부터 매일 기도할 거고요. 시간 정해서 기도할 거고요. 교회 안 빠질 거고요. 저 교회에서 사역도 열심히 할 거예요. 성령님 걱정 붙들어 매세요. 저 말고 저 사람. 일단 저 사람부터 변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아니거든요. 성령님 나만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 어떤 게 가장 힘드세요? 어떤 게 가장 아프세요? 어떤 것이 나를 하루 종일 번뇌하게 하고 고뇌하게 하고 후회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짓누르고 성령님께 끊임없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거 못 놓고 계세요? 무엇을 못 놓고 계세요? 탁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힘 좀 빼보세요. 마음속에 있는 내 내면에 있는 힘을 좀 빼셔서 성령님한테 내 마음을 내 자리를 좀 내어놔 드려보세요. 성령께서 그러면 나를 움직이실 거예요. 승현아, 다음은 이거야. 이제 너는 아기가 아니야. 세술. 이제는 또 세술이 되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여러분 언제까지 아기로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 모유? 언제까지 모유만 드시고 계실라고? 힘을 툭 빼세요. 가룟 유다는 자신이 생각했었던 것, 자신의 마음 하나 컨트롤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자의적으로 말짱한 정신으로, 정말 너무 말짱한 정신으로 예수님 보는 눈 앞에서 예수님을 팔았어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잠깐 알았다니까. 하나님 내가 다 알아요.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요번만 이것만 좀 어떻게 해달라고요. 아니요. 멈추세요. 당장 멈춰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그 다음 음식. 아기들이 모유 다음에 뭘 먹죠? 이유식. 예. 이유식 드시고요. 튼튼한 어금니가 생기면 그 다음에 밥 드시고요. 간식도 드시고요. 성장해가고 성숙해져 가야죠. 언제까지 거기에 탁 머물러. 그러니까 뭐예요? 한국 교회들 어디나 다 누구라고 얘기할 거 없죠. 바로 나부터가 완전히 애기예요. 면역력이 없어요. 어떤 상처를 받아도 괜찮아요. 할 수 있는 면역력들이 없어요. 그냥 누가 무슨 소리만 하면 그냥 제가 일했으니까 나는 이해줘야 되겠다라고. 힘 빼십시오, 여러분. 성령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 성령님한테 모든 것을 맡겨놨을 때 그 후련함. 아, 성령님 이거였구나요. 근데 제가 바보같이 너무 힘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나만 이렇게 쳐다보고 계세요. 너 언제 나 쳐다봐 줄래? 너 언제 나랑만 이야기할래? 여러분,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셔두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